자, 여러분,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수요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죠. 뭔지 아십니까? 네, 아주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 우리 혜민이가 대답을 잘해줬어요. 여러분, 상속자들, 저는 상속자들 안 봤습니다. 누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제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속자들. 여러분, 상속자들, 누구를 상속자라고 합니까? 자, 뭔가 큰 재산이 있는 걸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죠. 그렇죠? 상속자 드라마에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탄? 김탄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나요? 못 받아요? 자, 어쨌든 자, 그 상속자들 보면 어쨌든 재산을 상속해 주잖아요. 자, 여러분,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해 주나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죠.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과거에는 재산을 누구에게만 줬냐? 장남, 남자들에게만 줬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남자들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여자들에게까지 재산을 주는 법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재산 상속을 가지고 소송을 할 때 여자들도 그 소송권을 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남자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자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상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보실까요? 자녀로 보시겠죠. 자녀. 여러분, 상속자 누구에게 상속해 준다 그랬죠? 자녀에게 상속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이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을까요? 아들, 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 특별한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특별한 권세를 예수님은 자녀가 없는데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 말고 15절을 한번 봅시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자, 여기서 권능이라는 이 단어, 어떤 능력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들과 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세워놓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모든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약 시대 가운데 축복의 이 흐름이 바로 제자들에게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냐? 제자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요? 제자가 된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바로 제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좀 꽤 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한번 제자 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자,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아, 기범아? 안 나는 것 같아? 네. 좀 오래됐어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하는데, 제자 2, 제자 1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의 조건에 이것들을 넣었어요. 제자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 또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에게 미션을 수행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션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자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에게 흘러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등산을 좋아하셨을까요? 운동을 좋아하셨을까요? 산의 경치를 보면서 너무 좋다 산,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산에 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산에 갔을까요? 연아야, 예수님은 왜 산에 갔다고 생각하니? 낙엽을 밟으러? 왜 예수님이 왜 산에 갔을까? 기도하러. 어떻게 알았어? 아, 네, 맞아요. 예수님이 산에 자주 가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기도를 자주 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왜 산에 갔냐?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자,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위에 보면 짧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아마 10장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6장인가요? 네, 누가복음 펴지 마세요. 네, 펴지 마세요. 그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죠.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기도할 때 막 사람들이 많은 시장거리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뭔가 조용한 장소를 찾고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세론, 자신의 제자를 세우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저의 세론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제자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맞네요. 자,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을 쓰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정지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세우고 싶다면, 세론들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절대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 주였나?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였는데 제가 이제 본당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본당 문이 잠겼길래 문을 띡띡띡띡띡 열고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아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유아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굉장히 큰 집중되어 있는 기도 소리가 제가 막 들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러고 봤더니 연하가 이렇게 저기 책상에 앉아서 그 자기의 그 세론 목록들, 그 전도 대상자 목록들을 놓고 되게 방언으로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자를 세울 수 있겠다. 연하가 곧 제자를 세울 수 있겠구나. 셀을 오픈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세론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를 세우고 싶으시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시간에 많이 기도를 합니다. 새벽 시간에 졸렵잖아요. 졸려오면 저기 의자에 앉아서 있으면 졸려워요. 그러면 여기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저희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세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절대 제자들을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오늘 주제와는 별 관련은 없는 얘기예요. 자, 사실은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자를 세울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뭐 하길 원하셨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대답이 좀 작은데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행해야 돼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나는 내 멋대로 그냥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 많이 함께 하십시오. 매일매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려요? 여러분? 동현아, 원하니?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니? 그 방법을 알길 원해?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세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예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요? 라고 해본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혼잣말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저는 가끔 뭘 입지라고 입을 옷이 막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입고 나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딱딱딱 하고 떠오릅니다. 그럼 저는 그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러면 그날 왠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옷을 내가 입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소한 것이지만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만,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의 속으로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아침마다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할 때, 저는 심지어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예수님 무슨 옷을 사죠?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어떤 책을 살까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고민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꼭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자 1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여러분 전도하고 계신가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미션 바로 하나, 이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전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도 요새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요새 제가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으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게 너무 즐겁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밥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이 사실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저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즐거우셔야 돼요. 즐기십시오. 전도하는 거.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즐기세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잘 전도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형성하시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자일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보내셨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냐? 바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 귀신을 내어쫓고, 두 번째,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권능이 여러분 뭔가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권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하셔야죠. 이 권능을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이 권능 가지고 국 끓여 드실 거 아니죠? 카레 만들어 드실 거 아니죠? 이 권능은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사용하셔야죠. 왜요? 그들은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그들은 병이 있고요. 그들은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적인 권능을 사용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자일 수 있는 첫 번째,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픈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권능을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삼삼기도 하시나요? 삼삼기도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마음의 장막을 가리고 있는 어둠이 거쳐지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기를 주님 내가 소원합니다 라는 그 권능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권능의 기도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 친구가 그렇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단이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사단은 가정을 파괴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인 그 가정을 사단이 파괴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 가정 가운데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주는 만약에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암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또 그 어떤 사람이 아빠가 고혈압이면, 할아버지가 고혈압이면 그 밑에 자녀들도 고혈압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이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DNA 아시죠? DNA가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흐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가정들 가운데, 가문들 가운데에 그 파괴시키기 위해서 저주들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저주들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들 잘 한번 보세요.
가정이 불안한 친구들은 전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가정이 온전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정이 온전하지 않은 친구들을 전도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사단이 그 전략들을 쓰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저주하고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막 줘요. 상처들을 막 줍니다. 이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막 그냥 상처를 막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상처들을 잊기 위해서 죄를 집니다.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실생활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을 막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30살이 돼요. 20대예요. 25살 정도가 됐어요. 친구를 때려서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집문서가 날아가죠. 집문서도 날아가고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게 되죠. 죄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은 가정의 저주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이 계속적인 사이클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저주를 끊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그들의 죄를 짓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권능이에요.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능입니다. 자, 자기 자신이 그런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별로 없네요. 네, 내려주세요. 아직 그런 권능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권능이 여러분들과 없다고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 이후의 시간에 기도할 건데 그 권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 권능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세 번째, 권능을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좀 나누길 원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 17절부터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지금 뭐가 나오고 있나요? 예수님의 12명의 뭐가 나오고 있나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자,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름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나고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데 누구누구야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좋죠. 왜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 12명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름, 그만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별명도 붙여주세요. 제자들에게 별명도 붙여주세요. 시몬의 별명이 뭐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뭔가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지금 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기억될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으세요. 어느 정도로 관심이 많으냐? 가론 유다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을 판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 나와 있어요. 자기를 판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까지도 모두 알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별로 관심이 없나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여러분들 두고 계신가요? 많이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